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더운 여름날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생존하고 계십니까? 혹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법들이 있으십니까? 겨울을 생각하시는.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마냥 켜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방법도 또 구사해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이번 여름은 저희들 수박을 유난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수박을 통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또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는 아침 이런 시간에 잠자리를 박차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강아지와 더불어서 1시간 반 정도 산책하는 거, 그것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날씨는 덥고 강아지는 그냥 혓바닥에 나가가지고 객거리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한번 확 걷고 오면요, 이게 또 힘이 되어가지고 더위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발견하고, 오늘 한번 이렇게 걷고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비법을 가지고 잘 극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더위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들도 있기는 있지만요, 더위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운데 그냥 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아주 휴미더해가지고 불쾌한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더위 자체를 그냥 느끼면서 좀 불평도 있겠지만 그냥 버팅기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중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더위가, 이 햇빛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그냥 이 세상에서 하도록, 식물들을 위해서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하도록 그냥 하고, 우리는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계절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살아온 세월들을 쭉 한번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참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가지고 뭘 이루어 놓았나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사는 동안 젊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여러분, 애써서 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애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네가 얼마나 애썼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얼마나 네 혼을 쏟아서 했나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살아온 세월들을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애썼는데 애쓴 것하고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바라보고 목표로 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열매로 맺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면서 또한 동시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은 손을 내려놓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 되는 일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는데 그냥 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되어진 일,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노력한다는 것이 한 편에 있는 반면에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도 또 같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옷감을 짤 때 날줄과 씨줄처럼 서로 얽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노력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루어진 것을 고맙게 누리면서 사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총각된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초창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 아내 외삼촌이 계셔요. 그래서 같이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처 외삼촌도 거기에 그 자리에 같이 계셔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외삼촌이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사업을 하시고 사업에 아주 성공을 하신 분이세요. 성공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자네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 역시 중요한 것은 성실한 것과 또 신뢰를 받는 것과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대답했으면 거기에다가 무슨 어떤 센스 같은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운일세 그러더라고요. 운. 여러분 운 아시죠? 운일세. 그분이 왜 저한테 사업하는데 운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왠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신념 비슷한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말씀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지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그분의 성품이 그런 분이죠. 지독한 분. 열심히 하신 분이죠.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기도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사업은 운일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요소가 사업에는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성공의 그 밑바탕 속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운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경험 속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보면 많은 부분이 우리의 노력과 애쓰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요. 근데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어쩌면 그냥 주어진 것, 우리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세의 얘기가 우리에게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한 40년 동안을 살았죠.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모세는 이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애굽을 떠나야만 했었어요. 그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2장이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한 것처럼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나왔죠. 왕궁에서 나와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예처럼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백성, 자기 동포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이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아무도 아마 없을 때 자기 동포를 때렸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자기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는 자기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고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왜 같은 동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고 간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어제는 이러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제 그 일을 저질렀는데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실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소문이 아마 애굽 왕궁에도 들렸을 것이고 바로 왕도 이 사실을 듣고 모세 잡아라, 모세를 잡아서 처단해야 되겠다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되는 계기예요. 왕궁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미디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40년 세월이었어요. 40년 세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누군가 했습니다.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가요? 그래 갑자기 제가 할 말을 그냥 놓치고 있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예. 알고 보니까 저희 처제네요. 네. 모세가 이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게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황을 살펴보면 모세가 틀림없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해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다급하게 짐도 못 싸고 아마 광야로 도망갔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볼 때 틀림없이 그런 정황 속에서 떠난 것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사실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것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이 두 가지 내용이 마치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은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굉장히 잘 따라서 심지어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까지 잘 그 흐름을 좇아서 그 중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포착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틀림없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그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었어요.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간 것이 아니었다. 모양은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정황이 벌어지는 그런 모양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믿음이 되는지, 어떤 면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된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모세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가 애국을 떠난 것에는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추론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데 개입되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때 당시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느 만큼 다 잘 이해했는지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모세가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의하면 그때 당시 틀림없이 모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 교실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공기와 같은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공기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기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도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공기를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계시는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 속에는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좌충우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선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 그 계획을 쫓아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약속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 땅은 애굽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 다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이 모세가 틀림없이 깨달았을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애굽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야 할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에요. 단지 문제는 뭡니까?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떠나야 하는지 하는 것이 문제였을 것이에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방식 중에 하나, 가능성이 있는 방식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 전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했던 바로 그 폭행과 살인, 그런 것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민족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폭정이었죠.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 중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 것이에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때때로 폭발적인 역사가 변하는 어떤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가 한 사람을 폭행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연쇄폭탄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하는 그 방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만일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들이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그 땅을 떠나서 황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때도 그 때가 아니었고 방법도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애굽이 모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이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저항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손절하고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되지 않아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때 손 털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계속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노력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았거든요.
40년 세월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결혼도 했죠. 자녀도 가졌고. 그리고 모세는 그 장인 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들을 대신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를 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는 일이었어요. 늘 하는 일이.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세월 동안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전사적인 애국자적인 그런 모습을 잠시 가졌다가 아주 짧게 가졌다가 나머지 40년의 세월들은 그냥 양이나 치면서 광야를 오고 가면서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그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은 허송 세월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룬 것이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늙어갔을 뿐이고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말도 아마 어눌해진 그런 상태였고 단어조차도 많이 까먹고 말 잘 못하는 떠듬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인생은 그냥 계속 찌그러지는 인생. 낙엽처럼 이리저리 구르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그 세월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가는 그런 세월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때였고요.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때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뭘 해서 되는 때가 아니라 모세에게 뭔가가 되어지는 때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뭐가 되어졌습니까? 모세의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성품이 잘 변합니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40년 세월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동안에 모세는 그 속에 빳빳했던 모든 것이 다 허물허물해져 가고 곧고 콧대 높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낮아져 가고 삶의 밑바닥 속에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인생의 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서는 40년 또 다른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40년 세월이 걸려서야 비로소 모세와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되기까지 또 다른 40년 세월이 걸린 거예요. 마음이 젠틀해진 사람,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모세의 성품만 다듬어진 것이 아니죠.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는요, 광야에서 자기 장인 양치면서 사는 허드렛 일 하면서 40년 세월 보내는 동안에 모세 속에 체질화된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양 몰고 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 몰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갔을 때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머릿속으로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뭔지,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겠습니까? 이것은요, 모세가 계획해서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때,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되어진 것이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광야에서 심심할 때, 고독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양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이에 광야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 이것이 몸에 배고 밴 사람, 양떼들을 이끌며 큰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을 배운 사람이에요. 왕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리더십이었어요. 양떼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 양떼들의 속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 가지각색의 양떼들을 한 곳으로 이끄는 법을 배운 사람.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비로소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 일은 모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애굽에는요, 모세의 생명을 찾고 있던 바로 왕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40년 후에 또 다른 바로 왕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고생하고 있었는데 40년을 더 고생하게 된 거예요. 더 혹독하게 고생하고
40년 동안 더 노예 생활하면서 혹독하게 고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더 절박하게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하는 소리를 냈어요. 이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나가자 했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더 혹독하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은 더 처참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더 절박해진 그런 때, 그때 모세가 그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 도륙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가나안을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알고 보면요, 이 40년 세월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들을 심판하기, 안 그래도 악하고 안 그래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중에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40년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도륙하게 된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40년 세월 동안에 마치 여러분에게 종기가 났을 때 그것이 무르익고 영어 표현으로도 ripe라고 해요.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가장 적합한 때에 그 고름을 짜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 가는 정확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런 차원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는 사실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었고, 그 계획 속에 부분적으로라도 모세가 그것을 이해한 것이었고 순종했다는 측면에서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난 것은 바로 왕이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위에 계시는 하늘의 왕이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봤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음 시도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손절하고 돌아설 수 있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았으며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했던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의 기다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되어지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 우리 깃발을 들고 싸우자 하면서 싸우다가 모세는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에게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참고 기다리고 세월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이런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거기에 덧붙이면 그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목회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소위 성공한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성공한 목회. 소위 성공한 목회예요.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한 목회예요. 교회도 건강하고 크고 또 선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참 좋은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궁금한 점은 그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됩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눈물겨운 그 시간을 보냈고 또 그분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시고 말씀도 잘 하시는 분이시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전체를 둘러보면 이게 사실은 되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노력한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 그분의 그냥 정직한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되고 어떤 것들은 내 혼을 쏟아서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노력을 안 했는데도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다 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열어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당신이 원래 원하셨던 그것이 되도록 해주세요. 되어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내 삶 중에서 되어지도록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활짝 열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개인에게도 그렇고 때때로는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내 손을 넘어서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식들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식에게 행하시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돌이켜보면 나도 참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세의 이 믿음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구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